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번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번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맡겨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듣게 하옵시고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 또한 이런 행동과 생각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표제에서 밝힌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생각과 행동들을 더욱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행동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런 다른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악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첫 번째로 악인은 훈계를 멸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미련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며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훈계는 징계와 같은 뜻인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이런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야만적이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훈계와 지식 사랑을 거부한 태도는 짐승 같은 야만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훈계와 지식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한 사람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악을 계획하는 자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릇된 행위로 악에 빠지면 그 악인은 속한 사회에서 굳건히 설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런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속임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엎드려져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런 악인의 도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모라는 단어는 배를 조종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영리한 지침을 뜻합니다. 항해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악인들은 속인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목표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악인들의 말은 피를 흘리기를 기다립니다. 악인들의 말은 사람의 피를 부르며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타인의 목숨을 노리기도 합니다. 악인의 집안은 이래서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은 것만을 꾸미기를 좋아하며 마치 이것을 좋아하여서 결과적으로 후회와 고통만 남습니다. 악인은 긍휼을 베풀 때에도 속셈이 있어서 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더욱 잔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탕하며 불의의 유익을 탐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 때문에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허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기도 하고 악인의 말로 인해서 그런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 악인들의 말은 자멸입니다. 악인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악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악들을 계속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그 속에서 그 뿌리에 지혜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마음에 결핍이 있는 자입니다. 무슨 결핍입니까? 마음속에 텅 비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지혜 있는 자의 모습들은 어떻게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터브입니다. 선인과 여호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습니다. 의인은 훈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훈계와 지식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다르게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뿌리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의인의 뿌리가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을 나눈 기준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뿌리 속에 있어서, 그래서 의인들의 생각은 더욱 정직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의인들의 생각과 이 악인들이 속성부터가 그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라는 단어는 공의라는 의미로도 봅니다. 공의는 법적인 판결이나 소송과 관련된 합법적인 이런 곳에서 이런 주장을 뜻합니다. 정직한 자는 법정에서 불의한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공의가 있는 곳만이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말은 생명을 빼앗는 죽음이며 의인들의 입은 생명을 공급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전복되고 뒤집히며 소멸되지만 의인들의 집은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의 있는 집은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집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경이든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의인의 뿌리에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훈계를 즐거이 듣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얻은 자입니다. 그 은총이 뿌리 깊숙한 쪽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구지침이 되니까 그 길로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려 정말 세찬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며 선한 아내를 얻고 정직한 생각을 하며 쓰러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 칭찬받고 가축들의 필요를 알고 먹거리를 위해 경작하며 손으로 하는 노동의 열매를 얻고 권고를 들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총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은총이 의인의 뿌리입니다. 뿌리에 여호와께서 주신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 속에 여호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뿌리 깊숙한 곳에, 뿌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뿌리 속에 있는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수많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의의 집은 서 있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공의가 있는 곳,
여호와가 있는 그곳은 굳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합니다. 뿌리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심겨져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뿌리 깊숙한 곳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뿌리 깊숙한 곳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단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뿌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경외하는 것만을 잊지 않는 것만이 그 뿌리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깊은 곳에 뿌리 속에 있으십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었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은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이선민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조명원 선교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김수영 권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선제일교회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